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시인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고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막 벗어나서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처지 형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을 드리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고백 속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구태여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런 고백을 덧붙여 놓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따로 기록한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 뒤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거기 적어놓은 것은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되 마음속으로만 찬송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이야기.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여러 번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그러나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말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풍성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낭송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또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교육 헌장을 낭송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내가 입술로 표현할 때, 또 입술로 노래할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마음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믿고 느끼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말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자,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나 그 뒤에 이 믿는다는 말을 무엇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바꾸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부요하게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네 입술로 불러라. 내가 그런 자들에게 나의 부요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왜 세례를 굳이 받게 하고 왜 성찬 예식을 굳이 행하게 합니까? 그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마음속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례를 행하고, 특별히 세례를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시인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믿음이 더 굳게 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서 먹음으로,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네 속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뭐 꼭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면서 세례를 받고 또 뭐 떡을 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신 피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나는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난 이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하도록 배려하신 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느끼는 그런 은혜, 감격, 기쁨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제도들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또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은 너무 쉽게 어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말하지 아니하면 그죠? 오늘 하루 뭐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은 그냥 없는 일이 돼버려요. 에이 뭐 내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어기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누군가에 그것을 표현했다면 어때요? 쉽게 어기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감찰해요. 그런데 왜 자꾸 말로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너는 네 안에 믿는 것, 네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심한 것,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어때요? 체험학교라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행함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즐겁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체험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몸으로 한번 체험하면 어때요?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귀로 들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체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체험학교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인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입술로 시인하라고 하는가? 오늘 시인이 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로 실수할 때가 많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남을 험담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이제 내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좋은 일, 해야 할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내 입에서 험담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이런 말들을 늘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는 어때요? 저절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공기를 다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물을 채우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어떻게 내 입에서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고, 내가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서 다른 나라 왕 앞에까지 왔는데 그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원망하는 말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이 입에서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내가 그 말 대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내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입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약함들을 이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을
그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없이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부모가 원하시니까, 부모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기뻐하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왜 굳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꼭 입으로 말해야 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지 그것을 꼭 왜 입술로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 다른 이유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또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들을 입술로 시인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보다 풍성하게, 보다 충만하게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 입술의 시인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마땅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하고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 풍성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늘 입술로 표현할 것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고 입술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모든 인간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험담들, 거짓말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